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4월이에요. 아, 벌써 4월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라 정말. 어떻게 4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4월 하면 나무를 심어야죠. 식목일. 벚꽃 생각나요.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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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정말 벚꽃의 계절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이 아주 잔인한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히 반전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신. 네, 저희를 또 살려주신. 맞습니다. 그런 또 반전의 시기예요. 이 부활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부활절 달걀. 달걀 네. 꾸미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많이 했죠. 그 추억을 좀 되살리시라고 오늘 준비해봤어요. 와. 우리 어린 시절 오. 만들던 계란을 한번 부활절 야. 와. 달걀을 꾸며볼까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같이 걸어가기 이거 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할 많이 때 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빵이랑 채소만 먹었대요. 그러다가 딱 부활절 날, 부활절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막 들리면 그때 왜 이렇게 예쁘게 달걀을 꾸며가지고 꾸며서. 이웃들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아. 네, 그런 전통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얼굴이에요. 아, 나 아니겠지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랑의 면류관, 오. 가시관을 하려 그랬는데 네. 약간 일본 분들 그 머리 위에 쓰시는 그것처럼 돼가지고. 초밥 네, 초밥집 그거. 근데 원래는 빛나잖아요. 역시 좋으시다. 빛나게 밝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 세상을 밝히는 이 네. 민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머리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엇이 구하기 그걸로 하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예, 예. 아니 앉아도 됩니다. 예, 앉으시면 돼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달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천사 달걀인데. 감사합니다. 네. 키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아주세요. 네. 네. 부활절 달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얼마나 어쩐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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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낯익은 얼굴이죠. 예.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네. 고맙습니다. 달걀이. 귀여워요. 음료 주스로 드실래요? 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알바. 네, 모두의 거실에 오신 우리 거실 메이트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뭐 하시는 분들일까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각자 한번 소지품으로 네. 좀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소지품 자, 첫 번째 소지품은요. 아,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 아무래도 여자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함정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꽃하고 참 제일 안 어울리는 분일 수도 있고. 누구예요? 플로리스트? 잘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신가요? 자, 꽃. 네, 접니다. 네. 오. 사장님이세요? 꽃이 플로리스트? 전 이렇게 안 어울리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요즘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꽃들도라는 찬양, 네, 찬양을 일본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발표하고 일본에 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제목으로는 이제 하나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가 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제가 아마도 생각해봤을 때 이 꽃들도 찬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꽃이구나. 거의 매일 네, 꽃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다음 소지품. 네, 다음 소지품은요. 상을 받으신 분이시네요. KBS 얼씨구 스타 가족 동요제. 누군지 알겠다. 그 이름부터 예, 지금 나와 있어서 예, 알겠네요. 예. 알겠네요. 제 겁니다. 네. 따라가세요. 네. 제 이름이 서 있어가지고. 네, 에바랜드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에바랜드. 시어머니랑 네. 남편이랑 우리 아들 그 이름이 다 있는 거구나. 루카준, 노아진 이렇게 다 같이. 루카준, 노아진. 오, 시어머니랑 같이 나가셨어요? 네, 5명 같이. 안 불편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진짜요? 오. 이렇게 늘 공중파에서만 뵀잖아요, 저희가 에바씨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인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네. 사실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네. 남편도 크리스천인데 주말에 많이 일을 해서 저희가 교회를 사실 열심히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지만 괜찮습니다. 네, 마음은 항상 네, 좋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시면 네. 되죠. 뭐. 저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 소지품 볼까요? 다음 소지품. 이것도 소품인가요? 뭐야 이거? 이 무슨 사진이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 무슨 작품 사진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 작가님이신가요? 네네네. 이게 뭐죠? 이 소지품의 주인 밝혀주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에요? 저 같은데요? 네, 네. 아무도 못하면 저일 거예요. 본인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화가 겸 사진 이제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신 이 사진은 영정 사진이에요. 영정 사진이요? 네네. 젊으신데? 네, 젊어서 찍은 겁니다. 네. 젊어서. 젊을수록 이제 죽음을 준비해 두는 게 오히려 더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이란 날이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자 살아갈 날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찍어두면은 어떨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면서 네네. 네.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 청년들이 오나요? 정말 자기 영정 사진 찍어달라고? 전 이제 영정 사진을 죽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살려고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네.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간의 아픔이나 그런 게 있으면 영정 사진에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네, 너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우리 이슬기 작가님 그렇게 청년들 오면 청년들하고 막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고 네, 또 본인이 네, 네.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시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그죠? 우리 잠시 후에 또 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 네 누가 봐도 예 뭐예요? 사랑의 장기 기증 등록증이네요. 장기계정 등록증?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겠군요. 관련된 일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장기 기증을 하면서 여기와 인연을 맺게 돼서 이제 생명존중 강의도 나가고 또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낯이 많이 네. 읽었었어요. 네. 저도 그 카드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저도 사랑의 장기기준 운동본부 홍보대사를 10년 하고 있어가지고 행사에서 몇 네, 번 몇번 뵀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모셨군요. 저도 인터뷰 한번 한 적 있어요. 사진 찍고 네. 예, 티셔츠 입고 이거 카드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각 개개인이 네네네. 해주실 얘기들이 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오늘 이슈가 굉장히 독특하죠. 저희 굉장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네요.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이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마치 전도서의 저자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이슬기 작가님 청년들에게 정말 그 전도서 저자처럼 막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좀 뭔가 우울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 번도 오픈을 하지 않은 얘기인데 네. 죽을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힘이 들고 또 이제 슬퍼가지고 이제 삶을 끊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하는 길에 영정을 찍으러 왔다라고 이제 그분은 진짜 영정 사진을 찍으러 온 거네요. 하여튼 네. 봤을 때는. 제가 JPG 모드가 됐거든요. 이렇게 멈추셨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선은 그냥 그러시군요. 여기 앉으시고 차 한잔 드시면서 저는 근데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으러 온 분도 저는 1분 이상 수다를 떨어야 찍어요. 네. 근데 하물며 영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냥 제 소개하고 제 영정을 찍게 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드렸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좀 많이 가정 폭력을 많이 좀 당하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다음 평소처럼 그냥 해드렸어요. 다 찍어드리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카드를 꺼내길래 계산 1년 뒤에 하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또는 이제 취업 문제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약간 저녁에 찾아오셨는데 되게 깔끔한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딱 스커트 블라우스에 딱 보니까 이거는 면접 복장인데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이제 업체에서 면접 복장을 렌탈을 하시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오는 길에 그래도 제일 아름답게 꾸민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내 영정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영정을 담으신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실연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헤어진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좋게 헤어지면 좋은 사람 만난다. 네, 헤어짐이 아름다우면은 모든 끝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어지셔야 진짜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공감 그런 식으로 네. 해드리고는 해요. 20대 때는 정말 연애가 안 되면은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같잖아요. 정말. 네, 네. 지나고 나서 다음 사람 만나면 왜 네. 그렇게 고민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좀 다른 것들을 찍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을 텐데 왜 이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리움은 오롯하게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덜 그리워하거나 더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게 흑판에다 한 줄 유언을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영정 사진을 이걸 결합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지금 프로젝트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 네. 맨 처음에 한번 이제 제가 아이디어 떠올라서 이제 샘플을 찍으려고 이제 친한 모델들한테 해봤어요. 누구누가 형인데 혹시 영정 한번 찍지 한 대여섯 번 깔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블라인드로 모집했어요. 흑백 프로필 찍어드립니다. 네, 거룩한 사기를 쳤죠. 순진한 분이 한 대여섯 명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했죠. 사실 이거 영정 사진이다 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분들이 다 거기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흑판에 써주시고 찍었는데 또 기억에 남는 분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 해줘라고 쓰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네 말을 해도 되나? 정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은 너야. After you. 네, 들으신 분도 있고요. 네,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머러스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영정 사진을 찍은 어떤 청년들이나 네네. 어떤 고민 가운데 왔던 분들이나 이렇게 오히려 영상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떤 변화? 다들 이제 네. 생명을 더 갖고 싶어하는 어떤 느낌, 마음을 접하시나요? 우선은 네 확실히 느껴요. 바로 앞에서 이제 여기서 오는 분들은 이제 호기심에 오는 분도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오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제 어쭙지 않은 능력으로 이분들을 위로할 힘은 사실은 없어요. 항상 서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평소대로 해야 할 테니까 역사해달라 하시면은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서로 이제 먼저 말을 하게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속 깊은 얘기가 나오고
그럼 저도 치유가 돼요, 오히려. 진짜 대단한 사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교회 어디 수련회 갔을 때 한 번씩 유서 적어보기 이런 거는 네. 해본 적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히 이렇게 영정 사진을 찍으면 더 느낌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찍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님이랑 찍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남편이 사실은 먼저 천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근처에서 같이 사시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시어머니하고 한번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장기기증본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또 저희 남편 네. 그 사연 듣고 싶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사고로 이렇게 뇌사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저는 너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 지인분이 이제 그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본인의 아이가 뇌사되었을 때 기증하지 못한 것을 지금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 그러니 뇌사가 됐다고 하면 기증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저희 아버님하고 좀 같은 스타일이죠. 난 장기 기증을 했고 뭐 모든 걸 다 오픈하신 분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한 거를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뭐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장기 기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뇌사 상태로 장기 기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분한테 기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와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조언들이 없었다면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좀 두려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기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기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냥 6명에게 기증했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난 상태였는데 2013년 정도에 이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뇌사기증 유가족에 대한 모임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상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남편은 어쨌든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남기고 간 거죠. 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장기기증했으니 사람을 살려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갈등이 좀 두렵긴 했다고 하셨죠? 네네네네.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두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기 기증을 할 때는 정말 이거는 그 저희 남편과 이제 이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증하게 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장기 기증을 했지만
기증한 사람들끼리 서로 뭐 편지 교류 알지를 못해요. 누가 누구에게 기증을 해줬다는 거를 알리질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이권이나 뭐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기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후에 기증하는 거랑 이제 사전, 그러니까 생존했을 때 뭐 간 뭐 이런 거 이식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생존 시 이식이니까 아시는데 사후에 기증은 몰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은 32세 뭐 누구에게 여자분에게 네네. 뭐 그다음에 뭐 간은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되고 누가 누구한테 간 거를 전혀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모임을 할 때 되면 이식인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보고 모임을 할 때 그분들이 오세요.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도 누가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사로 뭐 심장을 이식받았다든지 간을 이식받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어딘가에 또 우리 남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또 위로를 받죠.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거죠. 네, 우리 에바 씨도 홍보대사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처음부터 대단하세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제 아이가 아팠어요 그러면은 장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저희는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내삭 상태가 되면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0년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도 이미 다 등록을 했었고 저도 등록을 하고 이제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고 제가 본부에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해서 홍보대사가 되신 거고. 왜냐하면 신기했어요. 그 외국에서는 좀 이 거부감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나 그런 거 신청할 때 그냥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거 인식 개선을 도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더 유명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에요. 충분히 유명하십니다. 아니 그 진짜 거부감이 네. 강의하실 때도 거부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부감일까요? 사후 기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기증은 내 의지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간을 주고 싶으면 내가 해서 주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후는 내가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왜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라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10분 만났는데 10분 더 거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보면 기독교인이 많으세요. 교회 다니시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네. 그렇지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런 좀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신 분들은 혹시 종교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좀 거부감도 조금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희 남편이 뇌사 기증해서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때 들으시고 이제 서약해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많이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시고. 네네네. 네. 그러고 이제 그랬냐고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많이 꺼려지는 문제이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나 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선택받은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그 들어요. 생각은 네. 들었어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네네네. 선택을. 근데 이제 이게 장기 기증도 이제 제가 만약에 기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기증이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내사여도. 그러니까 네. 내가 기증 신청을 했어요. 저는 죽으면 꼭 장기 기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러니까는 친인척 그 친가 쪽 뭐 이런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기증은 그냥 요식행위 정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고요. 제가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1년 한 6개월 됐는데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정말 그 심장을 기다리거나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한계도 정해졌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상황이 되면 바로 되는데 이거는 물어봐야죠. 부모님한테 할 거냐, 부인한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내가 저희 유가족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증해주고 얼마를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도 두 번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예수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두 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편견이. 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7살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빠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준 거예요.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주어서 이제 저는 사실 천국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슴으로 이제 그 천국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이제 집에 막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너희 집은 왜 엄마랑 너네 3명밖에 사진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빠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네, 목사였으니까 이제 어릴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 그게 너에게 그게 있는 너무, 거죠.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한 지금 믿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되게 밝게 잘 자라주고 이제 지금은 저희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잘 자라줘서 감사한 부분이 걔네가 그거를 또 의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얘네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뭐 어떻게 진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이자 네. 산 교육이고 네. 경험이었는데 아이들은 행사장 갔을 때 아드님이 앞에 나와서 저희 아들을 봤어요. 아빠 너무 자랑스럽다. 네네네네. 대단하다. 근데 저희는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족들을 얻었어요, 사실.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네, 네, 도노 네. 패밀리인데 아직까지 그 상실감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죠. 계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었는데 13년도에 이제 유가족 모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 모임에 나갔는데 전부 다 쳐다보고 막 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감정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가족 모임을 가니까요.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목사고 부모님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고통을 좀 덜 받았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한 고통들 가운데 있지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고 그냥 울고 우는 모습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보고 아까 그 영정사진 찍으시면서 내가 더 위로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13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 이제 그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치유가 됐어요. 위로가 됐고요. 네.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제 위로자의 입장에 서시겠어요. 그분들 가운데. 네, 그렇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저한테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저희 남편이 그런 일을 겪어서 보냈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소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하니까 이게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먼저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당연히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지. 누가 먼저 가는지 모르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들이 될 수 네. 있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정말 당당하게 아니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1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늘 그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신 한 1년 정도는 꿈에서도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는 시점이 그때는 뭐 이렇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아버지도 그러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다 천국을 믿잖아요. 어렸을 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갈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죽음이라는 게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과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짝인데 나중에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죽고 저는 쭉 돌이켜보면 남편이 저를 사랑해준 게 되게 많이 기억나요. 저를 너무 사랑해줬던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가면은 그냥 안고 싶어요. 안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항상 저한테 늘 베스트한 반쪽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 많이 얘기 듣고 싶은 마음. 네. 그러고 이제 늘 저한테 헌이라고 불러줬는데 너무 스윗하시. 에바선 안 그래요. 이건데 늘 헌이라고 불러주면 저희 그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뭐 꿀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엄청 성경적으로 사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뭐 저희 어머님도 그러니까 제가 안 볼 때 저희 집 오셔서 아들 사진 보고 많이 우셨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저한테 그러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산 사람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을 보시고요, 필사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런 권사님 중에서도 저희 어머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희 친정은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님 이제 예수를 뭐 정말 예수님을 자기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일평생을 사셨던 분이신데 이 어머님 옆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우리 어머님 죽을 때까지 저는 옆에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되게 크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의 본이 되어 주셨죠. 네. 그래서 나도 늙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오미와 룻 성경에 나오는 네네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상으로 네. 너무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교회에 울고만 있었을 때 주는 옆자리에서 위로하시네. 어둡고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 여행의 트라우마 속에서 주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시네. 주는 위로하시네. 남은 자들을 위해 언젠가 만날 그날에 우린 함께의 길에 천국은 있고 우리는 안아주고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속삭이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그를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니 예수.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전부 다 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제일 심했고요. 네. 어머님이랑 싸우기도 정말 많이 했고 욕도 많이 먹었고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근데 준서가 너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너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네 양 어깨에 귀신 2마리가 붙어 있다. 너가 그 귀신들을 믿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본데 너가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교였어요. 근데 남편 집이 다 기독교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앞에 서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 어색하고 외발씨를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볼 텐데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